어떤 여자분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생선을 파는 리아카 상인이 그 리어카를 밀고 오면서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가 들어보니까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누가 처녀가 어디 걸어가고 있는가 해서 뒤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어카에다가 생선을 싣고 가는 그 생선 장수가 한참 가다가 또 소리치기를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래서 아니 처녀가 어디 있는데 자꾸 같이 가자 그러는가 싶어서 또다시 둘러봤습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는 없어요. 이런 일을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그 아주머니는 생각했어요. 아, 저 생선 장사가 뒤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처녀처럼 보였던가 보다. 그래서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자기 보고 말하는 줄 알고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뒤태는 내가 지금 나이 먹었지만 뒤태는 아직 처녀 같지. 그런데 그 생선 장사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또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는가?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똑똑히 듣게 되었는데 칼치가 1,000원 그러는 것을 가치가 처녀로 오해하여서 착각하여 잘못 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망신스러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착각하고 있는 처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혼 혼인식 잔치가 배설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잔치집에 오늘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를 데리고 같이 신랑을 맞아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10명 중 5명의 신부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기름을 갖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따라갔는데 이들은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였는데 반하여서 그렇지 못한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으므로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뒤늦게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문이 닫혔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미련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를 비유죠. 이 비유를 여기 나오는 처녀를 신부로 생각해서 참 이상하다.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가 10명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 무슨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 이상하죠. 또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 신랑 집에 찾아갔더니 그 주인이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가혹하고 무정한 이런 주인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되고 첫점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보통 언제 하느냐 하면 밤에 합니다. 밤에. 해지고 난 다음에. 왜 해지고 난 그 밤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가?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해 뜨고 난 다음에 오전 10시, 오전 11시 이런 시간에 우리가 결혼식 하잖아요. 워낙 요즘 결혼식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후에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은 오전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좋은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저녁 이후 시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보면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해진 이후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 새 가정이 출발하는 이 결혼식을 그 시간에 예식을 올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저녁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먼저 혼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가 배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신부 집에 있어요. 혼인 잔치가, 결혼 잔치가 배설되어서 손님들이 모여서 그 잔치에 참석하기 시작할 때 신랑은 자기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는 신부와 또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하는 들러리들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밤이니까, 밤에 결혼식이 벌어지니까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오기를 기다려요. 신랑이 올 그 길목에 나가서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다 그러면 그 신랑을 모시고 신랑을 인도하여서 신부 있는 대로 인도하여서 신부집으로 데리고 가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와 함께하는 들러리들이에요. 신부 들러리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 지금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비유예요. 실제적인 그런 유대인의 결혼 모습을 빙자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신부가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신부는 교회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여기 나오는 처녀들, 들러리들이 교회요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한다 하는 거죠. 물론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10명의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예상했었던 그 시간보다도 신랑이 굉장히 늦게 왔다는 거예요. 밤이 훨씬 깊어진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면은 이미 결혼 잔치가 벌어져 있어서 흥이 잔뜩 나 있는데 신부와 들러리들이 다 들어가면은 그 결혼 혼인 잔치가 아예 그냥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 들러리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시간은 뭐 초저녁, 초밤, 밤이 그렇게 깊지 않는 시간에 보통 신랑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니까 그 시간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기름을 그 정도 준비했다. 그런데 신랑이 밤늦게 서야 비로소 신부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한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다. 결국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칠 때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을 모시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5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는데 반하여서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져가는 5명의 이 들러리들이 다른 지혜로운 5명에게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나눠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지는 이 5명이 기름 장사한테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기름 사러 간 그 틈바구니에 마침 신랑이 당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과 더불어 5명의 기름 준비한 들러리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기름 떨어진 5명이 뒤늦게 신랑 집으로 찾아갔는데 신랑 집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도예요.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올 때 들러리들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서 신랑 집으로 같이 신부와 함께 가게 되는데 그때에 등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으로 등을 밝혀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는 신부 들러리들은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만큼 들러리들의 어떤 그 역할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풍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신랑을 기다려요.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고 10명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다 처음에는 기름 조금은 있었어요. 기름 떨어진 5명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므로 신랑이 오는 시간에는 정작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결국 신랑을 따라서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5명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가 아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지혜로운 5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5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죠.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등도 다 똑같이 준비했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기 등은 뭘까요?
등은 어떤 형식이에요. 신앙의 형식. 기름은 뭡니까? 등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죠. 그 등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이에요. 등은 외면적인 신앙생활, 예를 들면 교회 다닌다든가, 예? 교회 다니는 모습,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외면적인 신앙생활 등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되지만 등이 없으면 안 되죠. 등이라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그 형식,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안에 기름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된다. 기름은 뭡니까? 내용이죠, 내용. 신앙 알갱이, 내면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 외면적인 신앙생활은 있는데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다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간 고인을 앞에 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가셨어요. 그러면서 위로받으라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짐작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가치가 처녀로 잘못 들은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버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착각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이라는 게 이 단락이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 단락이 있어요. 왜 이런 단락을 두었나? 1년, 또 한 달, 또 한 분기, 이런 단락들이 있는데, 이런 단락은 정리하고 넘어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적인 텀, 시간적인 단락이다. 그 단락을 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단계에 나갈 때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의 단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뒤돌아보면서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뭘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 알갱이,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5명의 미련한 신부들의 가장 잘못된 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랑이 올 타이밍을, 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3시간 이내는 오시겠지? 그래서 3시간 동안에 필요한 기름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레짐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자기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그것이 이 미련한 신부들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민간 신앙에서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려도 감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카톡에 보레퍼가 말한 것을 쓴 몇 가지 문장을 올렸습니다마는,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 위에 세워져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위에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 유를 달리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요. 예를 들면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기듯이 신앙의 대상을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딱 바꿔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 지극정성을 들여도 1,000배를 해도 1,000번째 새벽기도 제단을 쌓아도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기서 본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랑의 기준에 맞춰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랑 오기 전에 등불 켜가지고 있는 거, 신랑이 올 때 정작 등을 켜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제까지 등을 켜고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모시고 신랑 집에, 혼인 잔치집까지 갈 수 있는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신앙의 내용, 신앙의 내용, 하나님과 영적 교제 생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형식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습관적.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생명력이 고갈될 수 있어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 신앙생활, 그런 식의 신앙생활. 어떤 때는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어떤 직을 감당하는 형식적인 목사 생활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생한 영적 교제 생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 딱지 다 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영적인 긴밀한 교제 관계, 생생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가 다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생명력 있게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다가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 생활을,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을 거의 안 한다는, 예수는 믿는데 교리적인 신앙은 있는데 생활에서 실제로 예수님하고 얼마나 같이 살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내 심령이, 내 마음 상태가, 그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열천의 비유 맨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앞에 보면요,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대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지혜로운 5 처녀도 다 졸면서 잤어요. 그래도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맨 마지막에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생각 같으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보다는 그런즉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해야 이 앞에 내용하고 맞을 것 같은데, 앞에 여기 다 졸며 잤다라는 건 육체적으로 자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안 오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육체적으로 잠든 거예요. 여기 13절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5절과 13절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긴장 관계가 없어요. 너무 늦게 오니까 그때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잔 것일 뿐이고, 기름이 내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그 알갱이가 있었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갈 것이다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은 미련한 자는 아닌지, 내가 깨어나야 될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과 하나님과 생생한 영적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을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신랑 되신 주님을 등불 밝혀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등에 충분한 빛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신랑을 따라갈 수 없고,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면은 혼인잔치 자리에,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시간에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깨어나야 될 부분들은 깨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